사무엘서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 중요성은 바로 우리의 중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떠나게 된 결정적인 이유도 무엇입니까? 사울 왕의 마음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떠났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사울 왕의 가족이 몰락하게 됩니다. 일단 사울 왕과 그의 3명의 아들은 어디서 죽습니까?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갔다가 전쟁에 패하여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이어서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왕으로 세워졌지만 약 2년 정도의 짧은 기간을 끝으로 결국 살해를 당해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 그는 은혜로 생명은 그가 유지하지만 다리를 다쳐서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그러한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게 되고요. 또 딸이었던 미갈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개가 들어오는 것을 기뻐하여 춤을 추는 것을 업신여겨 그를 나쁜 말로 이야기하여서 결국 그가 저주를 받게 되는데 잘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다윗과의 육체적인 관계가 없어서인지 아니면 신체적인 어떤 이상이 생겨서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철저하게 사울 왕의 후손들이 이어지는 것을 막았다는 사실이죠. 사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떠난 것 때문에 결국 그의 가문이 몰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우리가 하는 그 행동보다 그 행동을 하는 우리 안의 이유, 그 동기, 그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행동이어도 그 의도가 좋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좋게 보지 않습니다. 사울 왕의 경우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게 되면은 사울 왕이 누구랑 전쟁을 하냐?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이 이 사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에서 이겼을 때에 그 모든 것을 진멸하라. 진멸하라고 하는 것은 아말렉과 관련된 모든 것은 다 살려두지 않고 없애야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전쟁에 이겼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그가 이 아말렉의 왕을 포로로 사로잡았고요. 또 하나님이 취하지 말라고 했던 전리품들, 좋은 가축들을 그가 전리품으로 취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무엘이 그것을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 좋은 동물들로, 짐승들로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이것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다면 그가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하나님의 말에 순종해야 되겠죠. 결국 그 안에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제사하기 위해서 그것을 가져왔다라고 좋은 의도로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좋은 의도가 아니라 자신의 욕심이었다라는 것이죠. 결정적으로 이 사건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도 그 중심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윗의 3가지 마음이 있는데요. 그 3가지 마음 가운데 그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것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마음입니다. 아주 정치적인 마음이죠. 사무엘하 6장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깁니다. 이 언약궤를 왜 옮기냐? 이 사울 왕 때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가 이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블레셋은 그 언약궤를 가져가서 좋아했지만 그 언약궤 때문에 자꾸 안 좋은 일들이 반복되니까 이 언약궤를 이제 다른 지역으로 옮기게 되죠. 그 집이 바로 아비나답의 집이었습니다. 이 아비나답의 집에 옮겨진 뒤로 이 언약궤를 찾지 못하고 몇십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져서 어느 정도 안정의 시기를 누렸던 그 초창기에 이제 다윗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기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옮기려고 하는데 그
그것을 어떻게 옮겼을까요? 한번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6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에게를 새 술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아멘.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정해주신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특별히 그 방법 중에서도 레위인들이 해야 되고요. 레위인들 중에서도 고핫 자손이라는 이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매는 직분을 하나님께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그것을 어떻게 옮깁니까? 자, 수레에 싣고 옮기죠.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라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띵으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아멘. 갑자기 소들이 막 날뛰더니 궤가 떨어지려고 합니다. 자, 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사가 그것을 잡은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궤를 손을 댄 우사의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7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사가 잘못하여 진노하셔서 우사를 쳐서 그가 결국 하나님의 궤 옆에서 죽게 됩니다. 좀 이해가 안 되긴 하죠. 당연히 궤가 떨어지니까 그것을 잡았고 그것이 오히려 좋은 행동으로 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것이 떨어지는 것을 잡은 것이 잘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 우사를 통해서 다윗이 지금 하고자 하는 이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사라는 말의 이름의 뜻을 보면은 힘, 강함, 고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을 치신 거죠, 하나님이. 이 강함을 치신 겁니다. 우사는 하나님을 이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잡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가 이 언약궤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잡으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사는 그 생명을 결국은 잃게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베레스 우사, 하나님의 우사를 쳤다 해서 베레스 우사라는 그 이름이 그 지역에 정해지게 되는데 결국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가 왕이 되어져서 이제 자신의 왕권을 좀 더 강화하고 안정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뭔가 이 종교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가 느낍니다. 그래서 무엇을 옮기기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 하나님의 궤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성을 가진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자신이 옮김으로 사람들은 자신을 더 좋아하게 될 거고 더 좋은 왕으로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목적이 그 안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 의도가 어떻습니까? 안 좋았던 거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에 마치 빼앗긴 하나님의 궤를 되찾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 다윗은 자신의 왕권이라고 하는 자신의 욕심, 자신의 정치적인 그런 욕심을 하나님의 것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신 것은 자신의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그러한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힘을 강하게 하려고 하는 그 다윗의 힘을 치신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다윗이 함께 읽어볼까요?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아멘.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합니다. 그동안 다윗은 하나님과 정말 좋은 친구와 같은 좋은 관계로 늘 보여졌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윗이 깨닫게 돼요.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잘못된 마음과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기고자 했던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넘어가지 않았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다윗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이 다윗을 그가 깨닫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마음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을 모시기 위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인 거죠. 자, 세 달이 흘렀습니다. 세 달이 흐르자 그 걔가 있던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걔를 옮길 때가 됐다는 것을 다윗이 직감합니다. 그리고 다시 준비를 해서 걔를 옮기려고 하죠. 이에 대해서 역대상 15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수레에다가 실어갔죠. 매지 않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그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니 아멘. 다윗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됨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인들을 준비하고요. 레위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각가지 이 제물들까지도 준비해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옮기느냐? 이 레위인들이 그것을 메고 6걸음을 옮깁니다. 그리고 7걸음째 무엇을 합니까? 제사를 드리는 거죠. 여기에는 안식일에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안식일의 개념이 들어있어요. 6번을 옮기고 한 번을 쉬고 이러한 개념으로 이 다윗 성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대략 그 거리가 한 12km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 굉장히 오랜 시간 이 시간을 반복했던 거죠. 그런데 이 다윗이 이것은 이번에 이 하나님의 궤를 옮긴 것이 다윗의 욕심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정말 그 다윗성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궤를 보고 기뻐합니다. 얼마나 기뻐했으면은 자신의 이 배의 옷, 이 제사장이 입는 이 배의 옷을 입었던 이 다윗의 이 치마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마다 이 하체가 드러났다가 감춰졌다가 하는데 그것도 알지 못한 채로 다윗이 기뻐하며 춤추는 이 모습, 얼마나 그가 하나님의 이 궤가 들어온 것을 기뻐하는 겁니까? 간절히 원했던 것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간절한 그 마음이 다윗에게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윗은 깨달았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가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이 다윗성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궤를 옮기려고 하는 목적은 같지만 그 의도가 다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얼마나 꿰뚫어 보고 있는지, 우리가 사람을 속여서 내 의도를 좋게 보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의도와 이 마음은 감출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최고의 절정은 바로 그 다음에 나타나죠. 세 번째 마음은 하나님을 가엾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좀 이상하죠? 하나님을 가엾게 여긴다? 한번 우리 2절 말씀, 7장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아멘. 다윗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이 궁은 아주 좋은 백향목으로 지어진 아주 좋은 궁전에서 살고 있는데 나보다 높으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궤는 천막으로 지어진 초라한 곳에 놓여져 있는 것이 다윗의 마음에 좋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곳에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이었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상징적인 것이었지만 다윗은 그것이 좋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나보다 높으신 그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하나님의 궤가 그런 초라한 이 천막에 있을 수가 있는지 다윗은 그것이 너무 안타깝게 여겨져서 그가 무엇을 하기로 합니까? 성전을 지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그가 짓고자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아무도 하나님의 그 궤가 천막에 있는 것을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없지만 다윗만은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달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러한 생각들을 이제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다윗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을 맺는데 이 언약은 아주 특별한 언약입니다. 이전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언약과는 다른 언약이에요.
그동안의 언약은 어떻습니까? 그동안의 언약은 조건이 있었어요. 너희가 나를 잘 따르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저주하리라. 조건이 있었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조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 다윗과의 이 언약은 조건이 없는 언약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이 언약을 체결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언약이었어요. 그 언약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7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 성경책이 있으면 성경책에 7장 9절부터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7장 9절을 보게 되면은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지금도 다윗의 이름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죠. 지금도 다윗은 위대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몇천 년이 지났지만 다윗의 이름은 여전히 위대한 이름으로 들려지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10절을 보면 방황과 환란의 시대를 끝내겠다. 그동안 가나안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불안함 속에 있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끝내고 안정적으로 가나안 땅에 정복해 살아갈 수 있게 하시겠다. 11절에는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쉬게 해주겠다. 12절에는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참고로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은 가장 큰 번영의 시대를 누리게 됩니다. 13절은 다윗의 씨를 통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다. 다윗으로부터는 성전을 짓지 않지만 누구를 통해서 짓습니까?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짓게 되는 거죠. 참고로 성경을 보게 되면은 다윗을 통해 성전을 짓지 않았던 것은 다윗은 너무나도 많은 피를 흘려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남아있는 전쟁에 그가 가담해야 했고, 그러한 피를 흘리는 그의 손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고 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짓게 되는 것입니다. 14절을 보게 되면은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다윗의 후손들을 통해서 나오는 그 자손들에게 대해서 나는 그들의 아버지가 되고 그들은 내 자식이 되겠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잘못했을 때 꾸짖어주고 그들을 올바른 대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있는 겁니다. 또한 16절 제일 중요한데요. 내 집과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영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는 언약이 일시적이거나 조건적으로 끝나거나 적당한 때에 끝나는 언약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영원히. 그렇다면 지금도 그 언약이 지켜지고 있을까요? 지켜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은 그 땅에 살아가고 있죠. 그 영토를 지켜주셨죠. 또 하나님의 그 나라, 다윗의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다윗의 후손으로 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속적으로 지금도 우리 안에 임하여지는 그 나라를 영원히 지속되게 하는 그 약속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다윗의 왕권이 여전히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다윗을 통한 그 왕권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을 따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거죠.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큰 축복을 그가 누리고 받았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 이후에도 많은 왕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솔로몬 이후 분열 왕국 시대를 맞이하게 되지만 다윗 왕으로 나오는 그 혈통의 그 왕권은 끊임없이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는 기준은 누구입니까? 다윗이죠. 다윗의 길로 갔느냐,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았느냐, 이 다윗을 기준으로 이 왕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왕이고 이 왕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왕이라는 것을 가름하게 됩니다. 다윗은 모든 왕들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다윗과 같이 행동했던 왕들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그렇지 못한 왕들은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다윗은 우리 신앙의 모델이고 기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고 또 하나님을 위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궤를 처음 옮길 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이 다윗의 모습을 보아야 하는 거죠. 다윗이 이 사건을 이유로 또 다른 신앙의 성장을 그가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성장과 달라진 모습을 통해서 이후에 나올 밧세바 사건, 그 사건 때에 나단 선지자가 그를 꾸짖고 지적할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갑니까? 왕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잘못된 신앙인의, 한 사람의 신앙인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엎드리며 회개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다윗을 훈련시키고 그의 신앙을 성장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확인하고 보고 싶어 하십니다. 사무엘서는 다윗과 사울이라고 하는 두 인물을 통해서 그들의 중심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를 지속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중심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반응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같은 행동이지만 그 중심이 다른 그 모습에 하나님이 각각 다르게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다윗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우리 한번 사무엘하 7장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들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지금까지 다윗이 오는 모든 길 속에서 다윗의 모든 원수를 하나님이 멸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하나님은 그와 같이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내가 너를 이끌어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힘들 때가 있죠. 또한 하나님을 의심하고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것 같이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겠죠. 우리가 정말 앞으로 우리의 삶을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다면 지금의 어려움이 내가 잘못된 길을 가서가 아니라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나은 삶을 주시기 위한 나를 훈련하고 연단의 과정으로 내가 받아들였을 때에 결국 하나님은 그분이 하시고자 했던 계획, 다윗과 같이 인도하셨던 그것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다윗을 보면 사울 왕에게 쫓겨 힘들 때도 있었고 하나님의 방법과 마음을 따르지 않아서 우사가 죽는 그 사건을 통해 신앙의 침체기도 왔습니다. 다윗에게. 하지만 돌아보면 그 모든 것이 다윗의 삶을 그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은 믿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며 계획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한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계신지 의심이 들고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내가 생각하지 못할 더 큰 일을 준비하고 계시죠. 이것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인내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우리는 지금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5년 뒤 10년 뒤를 보고 계십니다. 아니 우리의 삶의 끝날까지를 보고 계시고 우리가 가야 할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것이 내게 임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것을 믿는 믿음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소망을 이룰 수 있는 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아멘.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기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 것 같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로 인하여서 하실 일을 이루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우리가 정말 생각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또한 자녀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 각자의 인생과 또 여러분들이 각자 정말 생각하는 그 다양한 그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순종하는 삶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멋진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